자,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우리 9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스가랴 6장까지 해서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영광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스가랴의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환상이고요.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곽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키시는 불성곽에 대한 성읍에 대한 환상, 회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죠. 자, 네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림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금등잔대 환상인데요. 다음 보여주시면 원래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촛대가 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일인데 양쪽에 지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채울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환상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기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여섯 번째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으로 표현된 사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네 병거와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인데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어 있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하나님,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말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답하지 않고 이 말이 무엇인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 바람이라고만 말씀하시지 이 바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습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은 산에 올라가면, 바다에 가면, 들로 가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바람. 영적인 바람이에요. 부흥을 일으키는 새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생기의 바람, 창세기에 보니까 첫 생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생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들어간 생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야만 불어지는 바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강단에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으로부터 하여금 우리 심령의 마음에 바람을,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 불어오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여주시면 살리면서 시들게 하시는, 메마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리는 역사만 있는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면서 동시에 시들게도 만드시는 성령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게도 하지만 시들게도 만드시는데 보니까 풀은 마르게 하고 꽃은 시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영역들이 있어요. 소생케 되는 놀라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나에게 진짜 불어오면 내 안에 있는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체험한 사람은 무엇인가? 예전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 바람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욕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한번 내가 한 인생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 빛나게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들은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거든요. 사진에 보시면 이 설교의 대가, 설교의 황태자, 이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몇천몇만 명이 막 엄청나게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 40장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말씀으로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시들게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시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리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를 시들게 만드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내 안에 정욕의 문제. 여러분, 이게 죽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정욕이 팔팔 살아있어요. 내 안에 쾌락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하는데 무슨 수로 죽습니까? 성령이 이것을 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이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야지, 내가 그곳에 속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내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불어오시면 내 안에 그곳에 죄악된 곳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내 속에 팔팔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이 정욕이 죽기를 원하고 자랑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이 죽기를 원하고 이기지 못하면 옆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내 마음,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불어올 때 우리 안에 모든 욕망들은 여러분 시들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보시면 성령 받기 전에 서로가 어떤 모습이었죠?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 미워하죠. 이런 질문 앞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올 때 얼마나 그들에게 시기심이 심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있죠. 유일한 구절이 치맛바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어디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을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끝나고, 그 대답 끝나고 제자들끼리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싸운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길가에서 서로가 아웅다웅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길 가다가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서로 크냐 이 문제 가지고 싸웠대요. 여러분, 이게 참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 참 못난 모습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를 보세요. 서로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문제에 대해서 죽여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 심판의 바람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향한다고요? 북쪽으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방으로 바람이 불어가는데 분명한 관심지는 어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세요.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검은 말도 북쪽으로 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릉진 말만 남쪽으로 가고 다른 말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 여러 바람을 보내시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관심지는 어디입니까? 북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북쪽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가랴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러분, 불로 둘러싼 불성곽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어디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북방 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은 너무나도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땅은 반면에 황폐한 곳, 그러니까 화려한 대도시 바벨론과 예루살렘 땅을 비교하고 있죠. 자, 포로 귀환이 허락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약 5만 명도 안 되는 인원들만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바벨론 땅과 예루살렘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가면은 황폐한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문화에 다 익숙해지고 거기에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황폐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 땅은 누가 함께하는 땅이다?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북방 땅은 어떤 땅이래요? 심판받을 땅이다. 바벨론 땅에서 속히 나와야 한다. 너희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바라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곧 그곳은 심판받을 땅, 멸망받을 땅이니까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빨리 이동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마지막 환상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말들을 보내서 그것을 멸망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곳. 여러분,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다면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피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대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의 환상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받을 땅이 있고 축복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화려한 곳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빨리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9절을 이제 보시면은 환상이 끝난 후에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몇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요? 8가지. 8가지 환상을 본 이후에 환상은 끝나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구체적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점검할 것은 스가랴가 환상 8개를 모두 본 후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제는 더 이상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하늘의 내바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스가랴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 깨어난 스가랴가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한번 화면을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대요. 뭐를 받냐면 은과 금을 받으래요. 자, 그 다음에 뭘 만들래요? 면류관을 만들래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의 머리에 씌우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래요. 자, 그 다음 보면은 한번 12절 보여주시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이십니까?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복잡하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순서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은과 금을 구체적으로 몇 사람을 찾아가래요? 4명의 사람을 찾아가서 은하고 금을 받으래요. 누구한테요? 스가랴가 찾아가서. 그래가지고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 두 번째 뭘 만들래요? 면류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래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자,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고 누가 건축한대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같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름이 같은 또 이름 하나 또 있죠. 따라합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예수님과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징적으로 누구 머리에 씌우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앞으로 진짜 전을 건축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면류관을 어디에 보관하라? 여호와의 전 안에 보관하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은 참 안 하셨으면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스가랴가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당시에 물질이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죠?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4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래요. 스가랴 보러.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을 해야 돼요? 돈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하고 금을 받아내야 돼요. 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여러분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물질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참 어려운 명령을 스가랴에게 시키십니다. 자, 보세요. 왜 그들에게 가서 은과 금, 돈을 받으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쓰라? 하나님을 위하여쓰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은과 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스가랴가 되어서 이 행동을 한다,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어쩌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과 금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껏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맞아요. 여러분 강단 안에서 여러분 무언가가 헌신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물질이 아닌 시간이라든지 봉사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담감은 있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 좀 합시다, 물질을 좀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입이 탁 다물어지죠.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별말을 다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켜서 누구를 위하여 하게끔 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선지자가 왜 하필 나한테 찾아와서 왜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건지,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은과 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가 첫 번째 받은 명령은 놀랍게도 그거였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게 해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의 문제가 은과 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저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물질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훈련은 물질 훈련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 못해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그 물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11조 할 수 있을까요? 11조 못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 가정에서도 정말로 그 다음에 자녀들이 10의 1조의 훈련이 10의 2조의 훈련이 여러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생겨서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훈련이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삶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사람에게 이 네 사람이 아닌 이 네 사람들의 은과 금이 주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았다면 어느 곳에 흘러갔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필요한 곳에 흘러갔겠지만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것, 헛된 것에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스가랴의 이 말을 네 사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이. 그들은 실제로 면류관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거 1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서 금과 은을 헌신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과 금을 헌신한 이름을 성경은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성경은 기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여요. 성막을 지을 때 헌신한 지도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아서 사실 감사한 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에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억되는 이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언젠간 어느 곳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쓰임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돈이라는 것은 저도 살아보니까 있다가도 없는 것 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살면서 다양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서신교회에도 기억나는 몇 가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하고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참 어렵게 사셨어요. 딸도 이렇게 가끔 새벽 예배. 근데 새벽 예배 나오시다 유창 아파트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날 계단에서 4층이었던 것 같아요. 4층인데 이제 한 층당 2개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층까지 집에 가시려면.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오시다가 마음이 좀 급하셨나 봐요. 계단에서 철푸덕 넘어지셨어요. 차디찬 바닥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끙끙대면서 핸드폰을 눌러가지고 딸을 불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차디찬 바닥에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든지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제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유창 아파트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많이 보상을 받으셔가지고 교회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하셨는데 다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신 그것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엔 뭐 영창 아파트도 있고 근처에 아파트도 있고 오시면 좋을 텐데 보니까 살아생전에 남편 부군이 돌아가셨는데 빚을 많이 남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빚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소망이 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세민 아파트로 가는데 이제 하필이면은 이제 친척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평화동 쪽으로 이렇게 주공을 가게 되셨는데 서신 쪽에 있으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권사님 떠나지 마시죠.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결국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항상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라도 좀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아파트 매매하신 거에서 11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날이 마침 또 우리 수요 기도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당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화면 하시는데 이 마중물이 되었잖아요. 그 권사님의 헌금으로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가지고 했지만 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마중물의 역할을 그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참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신학교에 갔는데 이제 방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강의실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어느 교회 이분들의 그 헌금으로 모아진 강의실입니다. 라는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런 게 붙어 있는가 이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 세워진다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주의 일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누군가 모르는 그분들 덕분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오신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무 인상 깊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기 보니까 저는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앞으로 먼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건축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이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먼 데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먼 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실 먼데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나야 할 것은 살아나고 시들어야 할 것은 시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요청을 받아 순종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